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원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행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세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거류민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환란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대환란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까지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도성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겠죠. 이 진실한 성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은 이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돌보아 주실까요? 첫째,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할 때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할 때 돌보아 주신다. 실행할 때 돌보아 주신다. 예, 믿고 실행할 때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실행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 앉아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 믿음을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 요단강을 갈라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물을 밟고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강물을 밟고 건너가라고 하였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발을 담대하게 내디뎠습니다. 그래 할 때 요단강이 딱 갈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안 밀면 지팡이를 안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 주시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 믿음의 행동을 옮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 놓았을 때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발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아니, 물은 그대로 있어요. 강물이 그대로 찰랑찰랑하게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빨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그 발을 순종하며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 아닙니다.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실행할 때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는 내 뒤를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되고 안 되고 나는 몰라. 되고 안 되고 나는 몰라. 나는 책임 못 져.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몰라. 나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내 망신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계시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실행해요. 믿었으면 즉시 실행해요. 오늘 할 것이다, 내일 할 것이다.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언제 실행하느냐? 한밤중에는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새벽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범민을 했을까요? 갈까 말까 많은 범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범민을 떨쳐버리고 그래 가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바치자. 이 독자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바치자. 즉시 이삭의 손을 붙들고 새벽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삭이 묻잖아요. 뭐라고? 아니 불과 칼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도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모리아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돌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벌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네 독자 이삭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바꾸셨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왜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망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망설이거나 두려움 가운데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만 수반될 뿐입니다. 맨날 이 쳇바퀴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고통과 고통, 절망과 고통, 아픔, 이렇게 계속해서 수반되는 거예요. 이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해결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을 때 해결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믿음을 실천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면, 내가 말씀을 배워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믿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올바르게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까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어도 돌보아 주신다. 따라할까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돌보아 주신다. 나의 처지와 환경이 어떨더라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들 앞에서도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식탁을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배신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도 막혔고 뒤로 가도 막혔고 동으로 가도 막혀있고 서로 가도 막혀있고 남으로 가도 막혀있고 북으로 가도 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와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낭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의 목적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왜?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건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행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혼자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뛸 수가 없습니다. 또 전진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될까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실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픔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쁨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주신다. 예,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돌보아 주십니다. 자,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1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10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되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해서 이 순종하게 이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앞을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뒤에는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물은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려고 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도 바다가 조용해집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병자가 일어섭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어떻게 태양이 딱 중천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 태양이 주천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지구가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붙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해그림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는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잔다고 말하였어요. 내 친구 나사라고 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돌을 굴러내라고 했어요. 돌을 굴리라고 했어요. 무덤 문을 열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또 나사로의 가족도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와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이미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비는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어, 나흘이나 지났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친구 나사로는 자고 있어. 무덤 문을 굴리라는 거예요. 돌문을 굴리라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 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 제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네. 그러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섰어요. 온몸을 배로 도인 채로, 아니 시체니까 배로 다 감아놨잖아요. 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놓아라, 다니게 하라. 쌓였던 배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으니까 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되라 하니까 되었어요. 그럼 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이 산천 초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벌레 하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자연을 관장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신비주의에 빠진 은사주의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멜테리 선교사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멜테리 선교사는 아프리카 땅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 너무너무 더러워. 옷은 빨래를 좀 해 입어야 되는데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빨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냄새가 나요. 옷이 더러워서 사람들이 너무 더럽다고 접촉하기를 꺼려해요. 하나님, 내가 좀 몸을 씻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이 사람아, 조금 있으면은 너가 들판에 가서 서 있어라. 그럼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비를 맞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들판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비를 맞고 있는데 온몸에서 거품이 북적북적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온몸에서 거품이 북적북적 일어나면서 온몸을 다 씻어버렸어요. 빨래도 깨끗하게 다 해버렸어요. 옷 입은 채로 빨래도 한 거예요. 몸 다 씻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가 딱 떠올랐어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옷도 빨아입고 모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켜 보여줘 주시옵소서. 나를 맞이하려고 나온 나의 동료들, 나의 가족들 이제 바깥에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또 한 번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 어리석은 친구야, 빨래는 네 집에 가서 해라. 왜? 거기에는 비누도 없고 씻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비누도 있고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느냐. 집에 가서 씻고 집에 가서 빨래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급하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돌보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가보지도 못한 길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이었습니다.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샘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35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순결을 지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할 때 돌보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러한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늘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할 때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고 하였거든요. 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돌보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낯을 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온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이 모두가 속죄함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이 사랑을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돌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9번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도 돌보아주시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